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오늘과 내일 살펴보게 됩니다. 16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 많은 것으로 질책하고 또 타일르는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대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동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타일렀고 질책했다는 사실,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사실을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서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내용의 시작은 연보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제 헌금을 의미하는데요.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모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바로 흉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구제 헌금을 조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구제 헌금을 조성할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급하게 구제 헌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미리 그리고 정기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두라고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 그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미리부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리 헌금을 모아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한 연보를 준비하는 그 기준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명령한 이 구제 헌금을 미리부터 마련하라는 기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전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당시에 개척된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진 구제 헌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교회가 준비할 때 어느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모으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소식이 없을 때에도 언제 어떻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진 우리의 형제 자매와 그러한 교회를 도와야 할지 모르니까 그러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즉시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리부터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모으는 훈련을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모으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소식이 없을 때에도 평소에 이렇게 미리 모아두는 것을 이제 훈련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바울의 명령을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돕기 위한 그 연보를 바울이 그때 나타났을 때
부랴부랴 내겠다고 하지 말라고 미리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은 또 바울이 이 연보를 전달하는 방법도 세심하게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구제 헌금을 바울 자신이 바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와 함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는 민감할 수가 있고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직접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헌금이 바울 자신이 드러나게 하는 용도로만 잘못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주목되게 될 것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도 같이 가는 게 합당하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함께 가겠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바울은 신중하고 세심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들릴 때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 머무르면서 교제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지로 가는 길에 그냥 통과하면서 하루 이틀 머물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얼마 동안 함께 머물며 교제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동안 많이 책망하고 나무라는 말씀을 적었지만 그 마음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함께 일정 기간을 머무를 마음을 말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다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인 로마서 말씀에서도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는 것에 도움을 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단순하게 선교 여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는 9장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전혀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는 나에게 선교 헌금을 달라는 것이 그냥 돈이 필요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만큼은 고린도 교회든지 로마 교회든지 자신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힘을 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 교회가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파송하는 것에 함께 동참했다는 자부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로서 그들을 직접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돈이 없어서 선교 헌금을 요청하고 그들의 도움이 없어서 선교를 못 가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든 로마 교회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그들을 동참시킬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제 헌금에 대한 것이죠. 어려운 성도와 교회 그리고 이웃을 돕는 것.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구제 헌금을 우리에게 미리 해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리 하고 규칙적으로 매 주일의 첫날에, 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곧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두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일부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모아두어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과 같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목적이 좋으니까 그 방법이야 뭐 조금 실수가 있고 그냥 섣불리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바울 자신이 드러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연보를 전달하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지침을 정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사역을 어떻게 하나씩 처리해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방법이 잘못되고 절차가 그냥 지혜 없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좋은 목적의 빛을 바래게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권면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신중하고 배려 있게 그리고 세심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선교사로 바울 자신을 파송할 것을 권면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도 권면받고 도전받는 모든 사역들이 단지 사람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그 외에 교회의 많은 부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의 일로서 나의 소유를 그저 나눠주는 소모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이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 헌금과 또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웃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미리부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미리부터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준비하여 주님이 때가 되었다고 뜻을 알려주실 때 언제나 즉시로 준비된 것을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적이 좋다고 하여서 신중함 없이 말하거나 신중함 없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고 배려 있게 세심하게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리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혜와 겸손함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에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때로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도 불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며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